아수르 민족들이 아수르 대군이 유다 땅을 침범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이 없죠. 그냥 죽으면 죽는 건데 이번에 이사야가 찾아가서 너는 죽는다. 이게 사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동안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볼 때 히스기야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한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기준에 통과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왕궁에서 떠났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이건 우리는 얼만큼의 거리인지 모르지만 길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거기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5절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 동안을 넌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살려주겠다 이거죠. 6절에. 그래서 또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고통을 받으면 살면 소용없잖아요. 그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또 네가 어떻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마 요 7절은 이제 흐름상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나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을 더 할 것이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거에 대한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 3일 기다리면 되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그러면 해 그림자가 10도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그 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좀 어려운 거, 그래도 더 어려운 거, 해가 혹시 빨리 지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만 뒤로 가는 법은 없으니까 해가 가긴 가는데 좀 혹시 빨리 가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그럴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요, 이걸 볼 때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라도 누구나 좀 죽음 앞에서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자기 생에 중요한 문제 있거나 지금처럼 병에 들어서 죽게 되면 그건 누구나 다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물론 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죽음의 경고를 받고 죽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히스기야만 꼭 훌륭한 건 아니죠. 우리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매달려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결국 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 즉 여기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3절에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저나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사람이. 그런데 그거 말고 꼭 이렇게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겐
계속해서 문제가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지금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도 본받아야 돼. 그러나 이러한 것, 하나님은 꼭 큰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작은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금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저런 상황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만 기도한다면 일생에 한 번 기도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버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최소한도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던 그 모습.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것은 이런 간절함, 간절함.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중요한 목숨의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심각합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고 장래의 문제가 있고 혹은 정말 병의 문제가 있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큰 문제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그분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 앞날, 시험, 결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나가면 해결되는데 그 나가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그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것을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문제라도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러나 기도할 때 자세는 이런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최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기도할 때 내가 최근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와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과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 아수르 군들이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거기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병 때문에 그런 또 한 번의 기적을 인류 역사상 없었던, 태양이 갔다가 사실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10도를. 그리고 15년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이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보통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군이 포위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아수르군이 아니라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 병이 찾아와서 곧 죽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남과 비교해서 한숨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든 것만을 경험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단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뭘 끌고 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든가 우리에게 역경, 남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힘든 것, 그것은 전령이죠. 전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역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삶을 들여다볼 때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겐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그러한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고함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 그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까? 그걸 좀 기대해야 되겠어요.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어려운 가운데 푹 파묻혀서 그냥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이럽니까? 여러분? 어려움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위로, 그 능력들,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병든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 이제 바벨론 왕 그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근데 이제 아마 그 병들었다는 것 그러고 나서 왔을 때쯤 다 회복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왔어요. 예물을 보냈어요. 그만큼 아마 이 바벨론도 유다를 좀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수르를 멸망시켰거든. 바벨론과 아수르 관계를 생각할 때 아수르를 그들의 그 대군을 무찌른 그 유다, 아마 높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화해며 동맹의 그런 사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여기서 보면 그의 어떠한,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볼 때 그는 굉장히 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어떻게 좀 협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어쩌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못 돼요. 교만한 모습이죠.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더나 아수르를 물리친 상태 아닙니까? 강력한 군대 아수르를 물리친 그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사자가 왔다. 으쓱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뭘 보여줬느냐 그랬더니 다 보았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왕의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후손들이 잡혀간다는데 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않냐. 이건 정확하게 그가 자기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시켜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한 것을 보여주고 그가 잠들고 이제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이 성경 유다 왕 중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경험하고 그의 특별한 건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거. 우리 지난번에 편지를 들고 들어간 거. 이것과 자기가 죽게 되어서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거. 이건 그리고 그는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끝부분에 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서는 좀 이사야 선지자의 꾸짖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고 큰 나라 바벨론에서 또 이를 사신하서 어느 정도 이 화해를 청하고 동맹을 유지하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좀 으쓱해져 가지고 이런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히스기야가 잘 지냈지만 그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인의 본성, 어떤 으쓱한 좀 어떤 교만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이런 동맹을 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자세들, 이런 건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간증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저렇게 역사했고 아무리 선교사들이 간증이 많아도 그리고 주님의 일에 아주 충성을 해도 본성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이 열심을 내는 것과 그 사람의 사람됨은 별개예요. 주님의 일에 열심은 많이 내도 아주 그 인격이 왜곡된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정말 중심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져서 그래서 열심을 내야지. 깨지지 않은 채 얼마든지 활동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니까 기질적으로. 우리는 이럴 때 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 열심을 내면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그런 걸 책망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흐름상 볼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지만 끝에 가서 결국은 그건 이렇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변치 않은 채 구원받은 변변치 않은 존재,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여튼에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여튼 이 기도 제목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마다 주님은 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는 만큼 주님은 욕을 먹게 돼 있고 교회가 열심을 내는 만큼 사회에 지탄을 받게 돼.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삶이 그 모양이니까. 그리고 더 저렇게 교회에서 집사다, 교회에서 장로다, 목사인데 저렇구나. 차라리 그 사람이 일반 교회 처음 나오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가졌던 히스기야도 결국은 그의 좀 교만할까요?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모습 볼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사의 이런 오늘 모습, 간간히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가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나온 거 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죽는다 이런 얘기 참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안 알려줘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암에 걸렸을 때는 비밀로 하자. 그래서 어떤 데는 비밀을 지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린지 모르고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건 네가 죽는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길 바란 거예요. 또 그런 이렇게 힘든 얘기도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15년 동안 살려주시겠다 이런 좋은 얘기도 물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또 그러한 징표 때문에 사실 이런 징표를 뭐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가 히스기야가 구했을 때 그걸 물리치지 않고 한번 이러한 10도로 물리는, 그림자가 물리는 그런 것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또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손은 끌려가 환관이 된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잘못한 것을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린 이사야의 요 지금 몇 가지 그런 하는 그 말한 것을 볼 때 그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여튼 그대로 고지 곧대로 전하는 일을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계없이 또 지위와 관계없이 왕이든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점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성경 그대로를 전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막 그냥 엉망으로 사는데 그걸 나 혼자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정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또는 종교에 대해서도 카톨릭에 참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성탄절 뭐 또 석가탄일 뭐 이럴 때 뭐 교회가 뭘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거 할 때 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그래야만 뭐 김수환 추기경 훌륭한 사람 이렇게 되고, 뭔가 이 교회의 본질,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뭐 우리 하나다 막 이렇게 하고 스님을 모셔다가 강연을 드려야만 교회가 좀 더 너그러운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 여전히 그건 옳지 않다. 이전에 구약시 때 똑같이 바알의 선지자한테 뭘 들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부처 우상을 섬기는데 어째 그것이 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천주교의 가르침들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그대로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지혜로운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깨달은 대로, 하여튼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라는 건 때로는 지적이지 못한 것 같고, 요즘 뭔가 이 사회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깨달은 성경보다는 시대의 편성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는, 물론 이사야는 당연히 히스기야가 워낙 신앙이 좋아서 얻어 터지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지냈죠. 나중에 뭐 이제 므낫세 때 뭐 우리 전설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다 뭐 이러잖아요. 어떤 다행히 그가 히스기야는 좀 그래도 경건한 인물이라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맞는 거고 따돌림 당하는 거고, 우리 이것을 코스트로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주를 섬길 때 이런 일을 원래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앞으로 남은 생 아무리 힘들어도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고 혹시 나는 지적으로 모자란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성경대로 나는 전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그의 아들 므낫세 21장 이제 우리 거의 이제부터는 계속 유다 왕만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다 끝났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 히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거든요. BC 721년경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열왕기하 계속 보면 이제 유다만 남는 거예요. 그 이후로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 이 므낫세는 12세에 즉위했으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한 5학년, 뭐 6학년 이런 애들이 왕이 된 거죠. 참 일찍 됐어요.
그리고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 그는 아주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죠. 히스기야가 그 부친이 헐어버렸던 거기 3절에 보면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 조상들의 본을 받아서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 또 유다 왕들 이런 모든 사람들 본을 받아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바알,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해 하늘에 있는 뭐 별들이라든가 달들이라든가 이런 1월 성신을 해, 달, 별들을 이제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에 두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전 두 마당의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몰록의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리고 보면은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이번엔 직접 누구한테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주 영원히 둘 그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는 거기다가 그런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지키며 이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려 하셨으나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더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악을 행함이 심하고 유다를 범죄케 했다 이거예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말을 내가 이제는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그 심판을 이제는 예루살렘을 베풀어서 다 씻어버리고 또 그 길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에게 범죄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 정도의 우상 숭배 말고도 또 했는데 뭐냐면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아주 무지. 결국 그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그 다음에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아몬이 이제 나이가 22세라. 그런데 그는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므낫세 아비처럼 악을 행했는데 그가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은 그 신복들 그를 죽인 자를 또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거죠. 아직 8세 이제 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비록 늦게 가서 좀 잘못한 일이 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위가 너무 나빠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그는 아주 완전한 우상 숭배자예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 히스기야 기껏 다 파괴했던 것을 다시 다 복권하는 이 우상, 이 악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자, 다 새로 세웠으니까. 또 그는 우상을 본인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예 제단을 만들고 또
7절에 보면 아예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제단을 세우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또 이 일을 하는 그런 신접한 자 박수들을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이 두고 얘기를 듣고 교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9절에 백성들을 다 악하게 만들고 본인도 워낙 악하게 되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가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의 등장,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의 등장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그냥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생각 속에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 얼마나 악한가, 이 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선 이런 악인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뭐 밀림 지역 가면 막 그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항상 맹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밤길에 막 껌껌할 때 막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뜯을 수도 있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깊은 산속 같은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런 악인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만 무섭습니까? 악인이 무섭죠. 막 죽인단 말이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 뭐 잘못한 자를 죽였으면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여기 16절에 무죄한 자예요. 피를 심히 많이 흘리되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인간의 죄성은 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한선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지금 이 죄인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게 굉장히 큰 은혜. 죄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이런 악인이 있어요. 직장에 또 학교에 이런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이런 악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런 악인들을 만나면 그건 우리는 심한 피해를 입는 거죠. 우리가 태풍을 만나나 뭐 해일을 만나거나 가뭄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것처럼 악인도, 여러분, 아무도 이제부터 남은 생은 악인을 안 만난다 이럴 사람 없어요.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만날 수 있고 곳곳에서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악인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인이에요. 그래서 회사 뭐 동업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악인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그 모르고 결혼한 거죠. 악인이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자기 피곤하다고 잠잘 수 있습니까? 사실은 좀 힘들대로 기도해갖고 악인을 안 만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복이에요. 진짜 악인, 기도 없어갖고 악인 만나보세요. 얼마나 만신 차이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때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자고 싶어서 잠을 못 자요. 차라리 우리가 내가 피곤할지언정 악인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게 악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회사 내에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결혼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 므낫세 같은 건 하나의 경고 메시지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낙원이에요. 이런 악인이 있어요. 악인들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나면 아주 고생 죽도록 하는 거죠. 무죄한 자가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멀쩡하다도 또 권세를 잡으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도 이렇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아내, 아주 나쁜 남편, 아주 나쁜 교인, 아주 나쁜 목사, 또 아주 나쁜 회사 상관, 아주 나쁜 부하 직원, 얼마든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딸, 아주 못된 엄마, 못된 아빠, 못된 아들, 얼마든지 우리도 악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두 가지, 내가 악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내 죄의 본성에 한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지내던 그도 얼마든지 악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 없을 때 그는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교회에 아주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남을 믿어서도 안 되고, 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생에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에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므낫세의 이런 모습,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문제다. 신앙은 각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그 히스기야 밑에서 이 자랐던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과는 정반대로 죄인의 악인의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런 얘기를 쭉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이 그 다 죽이려고 했던 오히려 그들이 죽는 모습. 또 이 아버지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심으로, 사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왜냐하면 15년간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연장시켜줄 몰라. 어쩌면 이 므낫세 말고 다른 아들이 없었는지도 몰라, 히스기야한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필요했고 15년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더구나 이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란 그였지만, 그는 결국은 아주 역대 가장 그런 악한 왕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신앙 좋으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나도 신앙이 좋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어차피 혼자 가야 돼요. 신앙은 혼자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부한다, 고3이 공부한다 할 때 아무리 무슨 이름이 있는 무슨 그런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더 분위기상 공부한다 그래서 좋은 학군도 찾고 특목고도 찾고 그러지만, 그래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나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럴 때 딱 보면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 그건 교회가 크고 교회가 시스템이 좋다는 것이지 자기가 그 신앙이 좋다는 겁니까? 시험 쳐서 뽑습니까 거기서?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자녀의 신앙 신경 써야 돼요. 절대로 이거 저절로 되지 않고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그냥 안달복달해서 애를 그냥 명문대 집어넣는데 아주 그냥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도 노력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신앙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애들 신앙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자식만큼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러 가면 엄마는 집에 있어줘야지. 둘 다 돈 벌으면 어떡합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럼 집장만 하겠죠. 둘이 돈 버니까. 애는 망치는 거.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부득이 둘이 돈 맞벌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어떻게 애한테 시간을 보내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자꾸 우리 작금의 요즘 그 교회 형태 보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둘이 다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애는 다른 데다 맡기고. 신앙교육 그렇게 안 돼. 제가 이것은 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시대는 다 맞벌이 부부요 그냥 많아요. 또 어떻게 되고 이 직장이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그만둘 수 있느냐, 뭐 대학까지 나와서 뭐 집에서 썩느냐, 그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썩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 교육에 힘써야 돼요. 왜요?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 같은 아주 나쁜 왕이, 죄인이 그렇게 피를 말리 흘리는 자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 만약에 이렇게 피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 할 때 그것이 부모가 사는 낙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꼭 누군가 한 명은 남아서 이 자녀를 성경대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게벳 그 엄마가 키움으로 말미암아 대이집트의 모든 세속화된 물결에서도 신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꼭 그런 시대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두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왜 누구는 55년간 왕이 되고 또 누구는 2년간, 지금 21장을 통해서 볼 때 두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렸고 아몬은 2년만 하다가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신복들한테 맞아 죽었는지 칼에 찔러 죽었는지 하여튼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만약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죄로 따질 때는 므낫세가 한 2년 살았으면 좋겠죠. 2년. 그런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고 16절에 죽였고 온갖 우상 숭배했던 자거든요. 죄로 따지면 므낫세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아몬에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아몬은 자기 아버지한테 본 게 그건데 뭐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건 아몬은 악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고 므낫세는 선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는 히스기야한테 영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므낫세는 나쁘고 같이 많이 나쁘다면 므낫세 아몬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말이 있지만 므낫세는 뭐예요? 히스기야의 그런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악한 왕이 됐고 참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왕국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제일 장수한 왕이에요. 제일 오랫동안 다스린 55년을 다스린 왕이에요. 뭐 이렇게 됩니까? 좀 이런 사람 좀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참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이럴 경우는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좀 이 선한 왕이 좀 오래 통치하고 이렇게 잔인한 아주 독재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왕은 일찍 죽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내한테 이것만 하나님 주시면 내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계획했으니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저 사람 뭐 신앙도 없고 미지근하고 교회 일도 대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승진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뭘 하는데 제대로 뭐가 잘 안 풀리고 또 아프고 피해를 봐야 되고 뭐 힘들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그냥 너무나 잘 먹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지을 수 있다. 계속해서 땅을 넓혀나가고 집을 넓혀나가고. 악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잘 계속 일은 안 풀리는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자꾸 하나님 왜 그러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빈에 처하면 처하는데도 또 부에 처하면 부에 처하고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선한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믿는 자들은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생을 비관하거나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므낫세는 그렇게 나쁜 왕이었지만 그는 55년을 왕 노릇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이제 신앙 어릴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는 이렇게 집안이 어렵고? 왜 나는 몸이 이렇게 병들었으며?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고? 왜 나는 뭐가 이제 그만하지. 또 할까요? 그만해도 되죠. 왜 그거 그만해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적용해서 자기에게. 왜 이거 있잖아요.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왜 그만하세요.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막 뭐 집착을 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뭘 막 어떻게든지 얻을 때 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죠.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그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일까? 55년 동안 그가 통치하는 걸 볼 때 차라리 아몬처럼 더 죄짓기 전에 빨리 부하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죽는 게 낫죠. 물론 회개하고 그러면 물론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문제는 무엇을 하며 오래 사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나 시커 지으면서 오래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죄나 시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본인의 삶도가 아무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게 그게 뭐예요? 헬스를 하고 막 뭐 운동을 하고 하루에 뭐 꼭 40분 이상 달리고 뭐 음식은 요거는 뭐 안 되고 요거는 뭐가 영양가고 무공해며 뭐 막 그래서 오래 살아서 뭐해? 열매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래서 오래 사는 결과 남들 10년 산 사람 요것밖에 못했지만 나는 30년 더 살아서 이런 걸 했다고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그게 오래 산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짧게 살더라도 열매 다 걷고 살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 축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야구 선수들이 전원 9회까지 다 뛰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점을 냈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죠. 9회까지 인내하면서 다 뛰었다 선수들 박수. 점수 하나도 못 냈는데 박수. 9회까지 다 뛰었으니까 상대방 10점 냈는데 10대 0으로 졌지만 박수. 9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뛰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9회까지 뛰는 게 무슨 의미예요? 축구의 전반 후반을 다 선수들이 열심히 부상당하지 않고 잘 뛰어갖고 상대방은 5점 내고 빵점 해갖고 5대 0으로 졌다. 그럼 뭐에 점수가 있어야지. 선수가 점수 없이 왜 뛰고 있습니까? 왜 달리고 있죠? 자기의 체력을 90분간 뛸 수 있는 체력을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보통 사람 한 10분 뛰고 지침에 나는 90분 뛴다? 뛰면 뭐해요? 자꾸 뛰기만 뭐 달리기 연습합니까? 지금 축구 점수를 넣어야지. 점수 없는
점수 하나도 못 넣는 거 소용없어요. 어쩌면 우리 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비록 내가 10년을 살망정 10년 동안 난 이런 일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있어야죠. 오래 살았지만 한 것 좀 얘기해봐라. 너 선한, 내가 이제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래 뭐 했냐? 그 열매가, 우리 이미 여러분 이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각자 그러나 그 삶의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분명하고 각자 가진 그 달란트를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시작은 벌써부터 올렸어요. 이미 우리는 뛰고 있는 중에, 우리는 지금 축구하고 있는 중에 점수를 넣어야 돼. 내가 스트라이커로서 내가 넣어야 되는, 지금 앞으로 장차 넣어야죠. 예. 벌써 전반 후반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 넣어야죠.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때 주님 섬기죠. 그때는 이게 할 시간이 없는데, 열매 맺을 시간이. 지금 벌써 뛰었는데요. 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2살부터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열매 맺기, 22살, 23, 24 계속 열매를 맺었어요. 계속 열매,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만큼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나요? 그 중에 내가 열매를 좀 맺었다고 싶은 데가 한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그땐 참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얼마큼 맺었습니까?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사는 거,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는 거, 그게 스스로 바보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뛰어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게 뛰는데 나는 편하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뭐 PBS를 하라, 무슨 뭐 전도를 하라, 아이고 힘든데 난 참 편하다. 예. 요즘 또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편하다. 예. 열매 하나도 없이. 편해서 뭐하다 합니까? 편하려고, 왕노릇 하려고 55년 동안 왕노릇했으니까 온갖 권세 다 누렸겠지만, 그러나 아주 악한 왕으로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미 이 열매에 대한, 이게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 아니 벌써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나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다.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몇 명의 영혼을 내가 만나고 몇 명을 구원하며, 또 나는 어떠한 진보가 있고 성경을 난 더 많이 봤으며 기도 생활을 더 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뒤에는 내가 어느 나라를 갈 것이며, 아니면 5년 뒤에 뭘 할 것이며, 이런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야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가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이제 그걸 물으실 때, 너에게 준 이런 시간들을 너는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오히려 이러한 반면 교사로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거 아무리 해봐야, 물론 이제 나중에 역대기 하에 보면 이제 그가 중간에 또 좀 이렇게 회개한 장면도 있긴 하지만요, 그가 55년 다스려봐야 괜히 백성들 죄짓게 하고 괜히 왕노릇한 거예요. 없었으면 더 좋을 인물이었죠. 우리 이것을 통하여 이런 인물이 되지 않고 짧게 살더라도 앞으로 내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열매 맺고, 올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 그런 자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각자 주신 달란트에서 그걸 가지고 주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 대고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던 그런 모습.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면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어려움 다음에 오는 그 축복,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움 다음에 오는 그 축복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이러한 이 땅에 므낫세 같은 악인들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이 악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또 내가 이런 악인의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 자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